함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24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 고백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국 살릴 갑절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 살릴 참된 영적인 플랫폼이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미국 살릴 와치타워를 세우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살릴 참된 안테나를 세워서 참된 복음을 소통하고 하늘의 것을 소통하는 증인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우리의 현장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훈련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14가입니다. 제목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난 이후로 모든 세상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실패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의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또 그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사단을 예배하도록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 빠졌어요.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 떠난 우상 숭배의 죄에서 오고 사단의 역사에서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현장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위에 여전히 수만 가지의 우상의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그들을 살려야 될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함께 각자 있는 현장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오늘 본문은 사실 완전히 한 사람이 귀신에게 100% 장악된 그 현장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현장을 또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 보면은 정신문제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순간순간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오는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때로는 진짜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전도자로 서야 될 일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마누엘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을 때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지금은 이제 다 오래된 이제 목사님들 되시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이 되셨죠. 한국에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계시는데 뭐 이성훈 목사님, 뭐 백운규 목사님, 유 목사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임마누엘 교회를 1987년도에 담임으로 이렇게 임명되셔서 이제 전도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청년들이었죠. 근데 이제 교회에 어떤 완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 전도사님들
이제 남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모였는데도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의 현장이어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던 거예요. 막 모여서 찬양들을 하고요.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전혀 막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를 한 1시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진정이 안 되고, 여전히 이제 귀신이 나가지는 않으니까는, 뭐 이제 청년들, 전도사님들이 이제 당황을 많이 했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분명히 복음 있고, 그리스도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1시간 뒤에 한 유목사님 이제 들어오셨나 봐요. 어디 가셨다가 들어오셔서 소식을 듣고 이제 들어왔는데, 바로 이제 그 청년을 따귀를 한 대 딱 때리시면서 한마디를 이제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청년이 쓰러지면서 이제 귀신이 나왔던 거예요.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시오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백운규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이 실망을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분명히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이유가 있겠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목사님이 영권이 더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겠죠.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의 현장, 수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의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또 혹시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현장에 사단은 역사하죠. 오늘 마가복음,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에 귀신들이 더욱더 발악을 했어요. 왜 그러냐? 자신들이 심판받을 날이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더욱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록을 얼마 전에 끝냈습니다. 이제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계복음화가 이제 앞당겨질수록 사단은, 악령들은 더욱더 이제 발악을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더 많은 정신문제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완전히 사단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 이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거. 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냐? 반드시 거기에는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다들 태어났죠. 10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우상 숭배로,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 찬 현장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지금도 아마 대한민국은 발전도 못했을 거고, 지금 수많은 동남아시아의 불교 국가들, 뭐 우리가 지금 237 현장을 통해서 태국, 그리고 많은 현장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베트남, 그리고 수많은 불교 현장들, 그리고 종교 현장들이 강한 현장에 얼마나 그 삶의 그 질과 또 그 현장의 수많은 영적 문제들을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계속 살았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개인과 가정과 지역은 반드시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문제가 어디서 왔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냐?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반드시 거기에는 저주, 재앙,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동기죠.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죠? 출애굽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세계복음화하고 강대국 살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언약을 놓치는 순간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됐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상의 현장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게 애굽이었어요. 우상의 최고의 현장인 애굽, 그 시대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애굽,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저 노예에서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에게 노예되고, 죄에 노예되고, 저주재앙에 묶여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에 예배를 놓쳤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구원의 목적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 예배를 회복하는 것. 우상의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다른 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는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 사상의 우상으로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삶을 완전 장악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 세계가 우상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최고 강대국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장을 올바로 봐야 돼요.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그리스 로마가 그랬어요. 시대마다 사단은 어디를 잡고 역사하냐? 그 시대 강대국을 잡고 문화와 우상을 통해 역사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의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사실 내용은 사단에게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한 개인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현장은 뭐냐면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 텍사스, 그리고 미주, 전 세계에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인간을 속여서 다른 것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전도자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그것을 올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는 답이 없어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올인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 후대는 출애굽의 전에 노예되었던 그 430년의 역사로 또다시 물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재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상은 그냥 형상 우상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요, 사상, 이념, 내 생각, 내 철학,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거 싹 다 뭔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자, 출애굽의 목적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살아야 될 존재예요. 예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잡히게 돼 있어요. 뭔가에 잡혀 살아가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지금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중심이 다른 거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실패, 인생 실패예요. 여러분, 예배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예배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가정에서 만들어서 파는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현장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중등부를 담당했을 때 아주 제가 케어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임모세라고 하는 10대 청소년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엄마를 폭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등부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며칠 데리고 살았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그냥 폭력성이 너무나도 세져서 이제 상담도 했는데 얘 이제 학교에서도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이제 막 폭행당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죽이는 게임. 나중에 이제 듣고 얘기해보고 알아봤더니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냐? 불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아버지. 그러다가 이제 이 집을 떠나고 이 엄마와 이 아들만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임마누엘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마에게도 영적 문제고, 이 엄마는 하루 종일 영도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모아서 집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애가 있으니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고 이제 우리 렘넌트 지도자 학교도 다 졸업을 하고 회복이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우상 배경에 사는 자녀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자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였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왜냐? 우상 숭배의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가장 발전한 그러한 시리였어요. 하지만 우상 또한 가장 발전했고
거기에 그걸 발전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언약의 자녀였지만 언약을 놓치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부모를 떠나가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 사랑의 관계지만요, 영적으로 통하지 않을 때는요,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나중에 치유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무조건 육신적으로 살아오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복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가족 또한 가장 힘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이 가정의 멤버가 일어섰을 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 가정 가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신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12지파를 거쳐서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릴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면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천대가 복음의 명문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재앙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3, 4대 저주가 무너지고요. 여러분 가문 가정에 여러분 한 명의 복음 선택한 것 때문에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주역되기 바랍니다. 자, 우상 숭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느 민족이나 하기 쉬운 행위예요.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 세계는 100%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세상이었어요. 모든 종교, 철학, 그리고 문화, 100% 흑암의 문화였어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자, 그렇다면 지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대교회 이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또 멈춰지고 또 심해졌지만은 다시 또 20세기, 21세기에 우리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과 또 전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흑암 문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복음 듣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뿐이지 여전히 전 세계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가까운 체제래요. 성경이 금지한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사탄은 뭐 하는 거냐? 예수님 또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말했어요. 뭘 말한 거죠? 예배를 빼앗아가는 거. 사단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기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사탄에 노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었던 대한민국은 5,000년 우상 숭배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주일이었고 우리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와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시작했지만 소수였어요. 그 이후에 유럽에 있는 수많은 우상숭배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민으로 와서 이 미국을 세웠어요. 미국은요, 완전히 영적으로 짬뽕된 나라예요. 거기에 정말 믿음을 택하고 이 믿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싸우고 이걸 전달해서 지금 이 정도죠. 미국이란 나라는요, 전 유럽의 우상이 다 깊게 뿌리내려지는 나라예요. 결국은 사단의 노예되었던 문화와 배경과 우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이 배웠던 것, 전달받았던 흑암의 문화를 여전히 전달해서 지금 우리가 주위에 보고 있는 게 미국의 흑암의 문화들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3, 4대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그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미국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수많은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달라스에는 특별히 인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인도의 이 귀신 문화, 인도는요 3천만 신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지금 달라스에 얼마나 많은 인도 사람들이 이민 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많아요. 미국 전체로도요, 인도 사람들이요 정말 이 전문인들, 특별히 IT 이 전문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 세계의 강대국들은 시대마다 다른 나라 민족들의 엘리트를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래야지 자기 나라가 발전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우상의 배경을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왜 지금 달라스 와 있죠? 여러분, 달라스에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랩넌트 언약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달라스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이 현장, 완전 종교 현장으로 바뀐 현장, 영적 문제와 수많은 이 총기 사고 그리고 이 정신 문제, 수많은 사건, 이상한 일들이 터지는 텍사스 현장.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텍사스로, 그리고 텍사스에서도 빅 D라고 하는 이 달라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종교로, 우상으로, 사단의 역사로 바뀌고 지금도 수많은 다민족의 우상의 배경이 갖고 들어오는 이 현장을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살리라는 전도자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모신 겁니다. 저는 진짜 이번에 우리 와이프 사고가 나면서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쉐어를 했지만은 이제는 진짜 우리가 이 달라스 현장에 정말 복음과 오직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캘리포니아 살던, 뉴저지에 살던, 우리가 무슨 플로리다에 살던,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환경이 다를 뿐이죠. 영적인 환경은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영적인 우상 숭배, 사단의 역사, 수많은 다민족에서 오는 우상의 배경, 저와 여러분이 재앙을 막고 미국을 살릴 전도자의 언약을 정말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CA 이번에 받은 갑절의 영감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은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인의 고통을 오늘 본문이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게 한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무덤에서 24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귀신 들렸으니까는 쇠사슬로 묶었는데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쇠사슬까지 뽑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묶이지도 않아요.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 귀신 들리고 영적인 문제에 심각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신 문제와 귀신 들린 건 다르죠. 영적 문제 안에 귀신 들린 게 있죠. 자, 귀신 들린 이 본문의 현장은 완전 100% 장악된 현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로 주위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 사실 우울증, 지금 21세기에 말하고 있는 이런 공황장애, 이 정신고통에서 오는 수많은 정신문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가위 눌리고 사람들이 말을 못하다 뿐이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정신의 문제,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한 부분들, 그리고 뭔가 실제 이런 영적인 체험하는 것들, 사람들 잘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복음이 없으면 점치러 가는 거예요. 용화 무당 있다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 하다 뿐이죠. 여기저기 사이킥 리더 찾아가고요. 점치러 가요. 그리고 누가 용하다 그러면 찾아가고요. 오늘 본문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거의 어떻게 보면 듣는 현장들, 미국의 현장은요, 사실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우리 설집사님이 지난주에 올렸던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이라고 하는 한 지역은 마약의 현장이죠. 여러분, 마약은 귀신 들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마약은 마약이라고 하는 케미컬에 사로잡혀서 정신에 문제가 왔는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지만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개인처럼 사단이 완전히 24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마약 든 사람한테 무조건 가가지고 귀신아 나와라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과 귀신 들린 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신 들린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은 딱 한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정신 문제 온 사람은 대화가 안 돼. 귀신 들린 사람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왜? 귀신이 그 안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인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이곳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점치는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갖고
돈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이 이득을 보려고 이 여자를 사용해서 상권을 장악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다가 이 여자 계속 쫓아와서 바울과 바울 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알아봤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았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죠?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현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 상인들 그를 잡고 이득을 봤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 전도팀들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둔 거예요. 거기서 간수가 복음받은 현장이죠. 오늘 본문도 어떻죠? 얼마나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서 이 계속해서 그리고 동네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심각한 현장, 그 개인 사단에게 잡힌 현장은요. 가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지역까지 영적인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달라스 지역도 잘 봐야 됩니다. 이 지역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달라스 지역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이곳에 음란이 강한 현장이에요. 달라스 현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서 가정이 깨지고요. 그리고 이 특별히 달라스 우리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소 현장 문집사님 저한테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이 미국에서 창녀촌이 생긴 제일 첫 번째 장소예요. 지금도 원래 우리 지금 그 문화센터 그 주위가 완전히 그런 곳이었는데 한인타운이 들어오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강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거기서 여러분 이 시그널 있는 현장, 인터섹션 현장에 섰을 때마다 마약에 빠진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이상한 짓 하고 막 중얼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전에 한번 누가 이렇게 우리 그 문 쪽으로 와서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때 누가 우리 도너츠를 갖다 준 게 있어서 그 주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이렇게 마약에 빠졌던 사람이 아니래. 근데 이 지역에 또 스페니시 갱단이 마약을 잡고 이 지역에서 완전히 마약 동네로 만드는 그런 현장이라는 걸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현장에 지금 살고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라스라고 하는 지역, 오늘 본문의 지역, 그리고 사도행전의 빌립보의 지역,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역까지 괴로움과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쳐요.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을 항상 전할 준비를 해야 될 이유를 보셔야 돼요. 자,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고난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시죠.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 어떻게 돼 있죠? 귀신에게 딱 잡혀버려요. 어느 날 그런 때인가요? 한 청년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귀신이 다른 곳을 찾아 나가는데 돌아와 보니까는 비고소재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악하니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귀신 들렸던 거를 보고 악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간 사이에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비고 소지하고 청소하고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지금 시대가 그래요. 명상에 빠져서 종교에 빠져서 내가 만든 종교에 빠져 뉴에이지. 내가 신이 되는 방법. 명상.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우상이라는 거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서 지금 세상을 계속해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와요. 교인들은 완전히 생명 없이 힘 없이 살아가고 그러다가 잡혀버리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우울증 가득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왜 하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다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쌓이다가 어느 날 복음이 없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생명 없이 그리고 종교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문제가 딱 터지고 사단이 역사해 버리니까 끝내는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연예인들 중에 자살한 사람의 90%가 교인들이에요. 항상 뉴스에서 보면 장례식에 십자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흑암 권세에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사단이 우상 숭배자들을 사로잡는 방법이에요. 어리석도. 결과가 뭐예요? 더 강한 일곱 악령이 장악을 해버려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우상숭배 종교생활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예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야만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느 날 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흑암은 무너져요. 사단은 압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지,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지 사단은 안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들, 전도사님들, 그렇게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했는데도 안 나왔던 이유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아마 성령 충만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또 레슨으로 주시려고 그걸 허락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어요.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냐? 미국 살려야 될 플랫폼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미국 살릴 와치타워를 만들려면 성령 충만해 있어야 돼요. 미국 살릴 안테나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항상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기도, 전도로 우리의 빈 곳을 점검해야 돼요. 그게 이번 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고 방언하고 뭘 해도요, 성령 충만 못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것과 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나의 현장을 향한 계획을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추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어요? 내가 기분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전도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참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귀신 들린 자든지 정신문제 있는 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정확한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언제 누구에게든지 정확히 구원의 길을 증거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귀신 들린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참고하세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못 넣어서 귀신 들린 상태 첫 번째가 뭐냐? 이제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생각 마음이 잡혀 있는 건 아닌데 귀신이 이제 들려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태는 뭐냐? 생각이 딱 붙잡혀 있는 상태. 사단이 24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들도요. 24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무당들도 신을 접하려고 막 기도를 하고 공을 들이고 이러죠. 24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붙잡힌 상태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24. 그러니까 완전 장악된 현장이죠.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귀신 들렸다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저와 대부분 우리가 현장에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완전히 장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중등부를 담당했을 때 되게 연약한 교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봐도 얼굴이 좀 뭔가 우울하고 힘이 없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가문에 흐르는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에 오래돼 있었던 선생님한테 제가 그 선생님 어디 갔냐고. 그 친구가 데려온 사람이거든요. 지금 목사님 사실은 제가 말씀을 늦게 드렸는데 이 친구가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아직 예배를 못 드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우리 가서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이 친구가 순간순간 귀신 들렸던 상태들이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완전히 막 이렇게 간질까지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팀이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교사까지는 나중에 다시 못하지만 예배 회복하고.
이제 완전 가정의 문제, 이제 부모에게 내려오던 문제, 이제 복음 전하고 부모들 이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상태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이 상태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참고할 것.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막 정신 문제 있다고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자는 뭐라고 그랬죠? 대화가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과 말한 것처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신병자는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미국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우상숭배 중심지에 살고 있어요. 그게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우상을 봐야 돼요. 나중심된 미국 현장, 사람들. 뉴에이지의 사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이미 잡혀있는 현장. 오로지 나중심. 내가 신이 되는 내 인생, 내 거. 완전 잡힌 현장이에요, 사실. 이게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에요. 창세기 6장의 우상의 현장, 네피림의 문화. 오직 육신적인 쾌락,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육신적인 거. 그거 외에는 없는 네피림의 문화의 현장. 창세기 11장의 우상으로 가득 찬 바벨탑 문화의 미국의 현장. 성공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로 지금 후대가 완전 잡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4차 산업이 뭐죠? 5차 산업, 6차 산업,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과학과 기술은 그리고 성공을 향한 모든 것은 발전합니다. 뭡니까? 바벨탑 문화예요. 우상. 미국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우상으로 가득 찬 현장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여기에 심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배경에 역사한 단체들이 바로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예요. 그래서 3단체가 장악한 21세기 현장. 4차 산업을 이미 미리 준비한 이 3단체 현장. 이미 다 뺏겼어요. 우리 랩넌트는 그래서 하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죠. 5차 산업 때는 우리 랩넌트들이 진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참된 산업인으로 서야 된다. 우리가 미국 현장을 올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야 될 언약 가진 자의 자세예요.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상에 잡혀있는 미국, 후대,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갑절의 영감을 놓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그리고 여러분 매일 서밋 타임, 랩넌트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결국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임해야 돼요. 아침에 모든 생각을 갖고 기도로, 낮에 모든 만나는 그리고 일의 현장 속에서 모든 걸 기도로, 그리고 밤에 홀로 있을 때 말씀 앞에서 나를 치유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이 랩넌트 타임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고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 와치타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플랫폼 위에 와치타워를 세워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바라봐야 돼요. 미국 현장은 지금 재앙지대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복음 들을 사람들이 구석구석 있습니다. 황금어장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랩넌트들 안에, 또 우리 지역의 사각지대 현장,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테나를 그 위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아는 사람, 나와 업과 교회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강대국 미국, 그리고 이 시대의 미래와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잡혀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속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명이에요. 우상 현장에 갇힌, 우상 숭배에 갇힌 자, 잡힌 자를 살리는 언약을 여러분 개인의 전도 현장, 그리고 우리의 현장, 미국과 전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말씀 흐름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 이 모든 것의 해답인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는 오늘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강단 말씀 기도로 정리하신 분들 우리 기도 함께 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붙잡을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편집, 기도로 설계, 전도로 디자인하여 최고의 응답으로 각인, 최고의 힘으로 뿌리내리고 최고의 목표인 전도로 체질되어 나의 빈 곳이 복음화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한 주 되게 하시며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 기도 속에서 아홉 세팅하여 23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영적 통신망,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으로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꼭 그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도님입니다. 이 한 주도 말씀으로 편집되고 각인되어지며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나의 현장, 나의 보좌에서 전도 디자인 되어지며 3초월 9세팅의 삶으로 설계되어지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가정의 복음화가 하루속히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성도님입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는 축복을 이번 한 주 누리게 하옵소서. 모자란 현실의 나를 보고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237 살리 전도자로 플랫폼으로 부르셨음을 재창조되어 옮겨진 소속이 어디인지 알고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절대 가능한 나를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 시간을 통해 최고의 힘을 얻게 하시사 나의 모든 생각, 모든 사건, 만남을 기도로 바꾸고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모든 빈 곳을 치유하는 렘넌트 타임의 시간을 도전하여 24 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서밋타임에 3초월 속에 먼저 내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내 주위에 기도의 배경이 없는 자들에게 특별히 소외되어 있는 자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목표인 나의 것, 나의 현장, 모든 만남,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사 모든 것을 전도로 디자인하여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뀌는 작품을 남기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올해 초에 받았던 원단의 1강의 말씀 붙잡고 나의 빈곳 복음화를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기도, 전도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1년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당신들의 현장, 개인, 지역, 감의 문화사회에서 미디어가 전 세계를 보면서 더더욱 그리스도 아니면 전도 아니면 안 되는 정말로 강살리고 문화로 온몸이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충만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보다도 이 교회가 개인과 가정과 우리 현장과 우리 지역과 교회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14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 작품을 20대 우리 주위에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 사단이 그리스도를 주님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 감을 꺾고 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한 전도자로 미소를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님 이 현장을 바라보고 계양지대의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주위의 현장과 만남과 사건과 이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 되는 현장들이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있는 전도자들로 흘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전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갖고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리가 받는 응답 때문에 교만한 자들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해서 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응답 그리스도만 영적인 힘을
그리고 빼고마할 달라스, 텍사스, 미국 땅에 강자의 몫을 회복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통해 현장 복음 메시지 14가를 통해 지금 우리가 있는 미국의 현장, 또 우리 주의 현장, 정말 우상 숭배에 잡힌 현장, 흑암의 문화가 가득한 현장, 하나님 떠난 개인,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 잡힌 우리의 지역, 우리 미국과 전 세계를 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많은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 응답받는 장자의 몫을 회복하는 미국 살리고 또 우리 텍사스 달라스 살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전도자들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